자, 인생 길라잡이 성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날 봤더니 기적의 책, 거룩한 성경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앙이 왜 요동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의도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한 게 아닌데 신앙은 들쑥날쑥하죠. 그죠? 좋았다가 나빴다가 괜찮았다가 이상해졌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나간 과거를 한번 잘 돌이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이 그래프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신앙이 떨어졌을 때 시점에는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의 아주 중요한 어떤 환경의 변화들 또는 어떤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도 영적으로 좋을 때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희한한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이 그래프 가운데서 항상 떨어져 있는 이 최저점을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검토해 보게 되면요. 공통점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어느덧 안 들리고 여러분 내면 속에 성경 말씀이 안 들리고 또 결정적으로 성경의 권위가 떨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인생의 저점을 찍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으로 고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때잖아요. 네, 말씀 듣고 정말 아주 깊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말씀을 항상 사랑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했을 때, 그때가 어때요? 영적으로 아주 좋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만큼 신앙생활 해보셨으면은 이제 그 그래프를 몸으로 익히셨을 거예요. 언제가 좋았느냐? 말씀이 좋을 때. 언제 우리가 안 좋았느냐? 말씀이 떨어질 때. 이거랑 여러분의 인생의 그래프가 항상 같은 비례하여 나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지 않으면 인생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이렇게 열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달려가는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에 결단해야 될 건 어떤 거겠어요? 내가 지성과 경험과 전통 이거를 밀어내고 이것이 내게 중요하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걸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내 인생에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어진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줄 믿습니다. 그 새로워지는 그 기점은요 항상 여러분이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책,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또 최고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기준점으로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큼 성경은 믿을 만한 걸까요? 그렇죠? 이거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왜 성경이 믿을 만한 것인가? 자, 그러기에는 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성경이 또 믿을 만하지 않다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성경에는 원본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은요, 조금만 조사해보면 아시겠지만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감춰두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성경은요, 원본이 없고 전부 다 필사본만 있어요. 필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성경에 원본이 있는데 그 원본을 누군가를 통해서 베껴가지고 그래서 간 거예요. 요즘에야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누가 글을 써내면은 탁 이렇게 발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아니에요. 옛날에는 어떤 책인지 간에 그거를 받아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성경책에 보게 되면은 서기관들 나오죠. 율법학자, 바리새인, 서기관.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적는데 성경을 필사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하기 전에 목욕 재개를 하고 바른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적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장인 정신을 갖고 적었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성경은 원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약간 틀린 게 있겠죠. 같은 복음 이야기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다르죠. 그러면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경을 어떻게 믿지? 그쵸? 여러분 성경책 읽다 보게 되면은 갈로하고 없음이라고 적어놓은 거 있죠. 왜 성경책이 없어요? 구절 중에 관로하고 왜 없음이 있을까요? 그런 거 전혀 생각을 안 해보시는 분 같은데요. 좀 대화가 되고 싶은데 목사님 그건 뭐예요? 예, 성경책 읽다 보게 되면요 몇 절 적어놨는데 괄호하고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 옛날 성경은 종이 형태가 아니라 파피루스잖아요. 그게 이제 항아리 같은 데다가 담겼다가 건져냈는데 이게 막 뜯겨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에 분명히 요 구절이 있는데 이게 뜯겨져 나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괄호 쳐놓고 있기는 원래 있는데 이거 뜯겨져 나가가지고 없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발견된 성경을 믿을만 할까요? 아니, 사람이 베낀 거 우리가 보는 건데 이거를 왜 우리가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 궁금증이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죠? 그래서 풀어야 되겠죠, 그죠? 자, 저는요, 아까 제가 살짝 설명했듯이 하나님이 원본을 일부러 감춰뒀다고 생각합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메카, 여러분 사람들이, 이슬람 교도들이 전부 다 메카 성지순례 가잖아요. 그거 왜 가는 거냐면요, 사실은 검은 돌이라는 것 때문에 가요. 메카에 뭐가 있냐면 검은 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의하면 천사 가브리엘이 그 메카에다가 그 검은 돌을 거기다가 뿌려가지고 탁 꼽아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돌이 흰 돌이에요. 근데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흡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검은 돌로 됐대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영험한 돌이다. 그게 이제 이슬람교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슬람 어떤 경전보다 이 검은 돌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모슬림들이 절하잖아요. 시간 되면은 절하는데 그 사람들이 메카를 향해 절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메카에 있는 그 검은 돌 방향으로 정확히 맞춰서 절을 해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매 해마다 이 메카를 순례할 때 이 검은 돌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중심으로 사람들이 막 도는데요. 그 다큐멘터리 보셨을 거예요. 뉴스 보셨을 거예요. 성지 순례하다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검은 돌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도는데 조금이라도 그 검은 돌에 가까이 가야 내가 신비한 존재가 되고 내가 복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년마다 똑같은 뉴스가 반복되는데 사람들이 밟히고 압사돼가지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항상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잘 숨겨뒀다. 왜?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뭐라도 원본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원본을 신성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석가모니 뼈조각, 석가모니 이빨, 이것 때문에 그거 막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거 불교 보셨죠? 모든 사람들이 그 원본의 가치는요, 신성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라고 받은 것이지 성경을 받들어 모시라고 읽은 게 아니잖아요. 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귀한 건데요. 성경 자체를 우상하면 안 되죠. 지난주에 제가 십자가 목걸이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감춰둔 이유가 그거겠다. 하나님이 성경 자체가 성경이라고 하는 그 파피루스가 우상이 되지 않으려고 원본 모두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 우리가 보고 읽는 성경책은 다 필사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적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그 성경 단어가 한두 자가 틀릴 수가 있고 없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 성경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 가지 이제 성경책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축자 영감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성경책은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정확무하다 이렇게 보는 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건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두 번째를 믿어요. 뭐냐면 성서 영감설. 그거는 뭐냐면 성경 내용이 정확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이 정확무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비록 성경의 그 필사본을 보니까 뜯겨져 나갔고 그거를 필사한 사람들이
서로 비교해 보니까 조금 틀린 단어가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 안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사는 데에는 정확무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신학교에서 배웠던 거를 조금 들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걸 왜 아는 게 중요하냐면 이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단들이나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막 따질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할 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성경 기자들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마치 그때는 로봇처럼 막 빙의돼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쭉 받아 적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인격과 지성과 삶의 경륜을 그대로 활용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적으신 거죠. 예를 들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성격이 다혈질이에요. 성격이 다혈질이니까 글 같은 거 잘 많이 길게 못 쓰죠. 제가 만난 다혈질들은 글보다 말을 좋아해요. 글 좀 써라 그러면 짧게 써요. 제가 구원 간증문 쓰라 그랬을 때 보니까 많은 대다수의 다혈질 사람들은요 간증문이 짧아요. 짧고 다 썼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말로 풀어내요. 어쨌든 그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 보면 짧죠. 그죠? 짧아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마가가 제일 짧죠. 그래서 저는 새신자들이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은 마가복음부터 권해드려요. 짧아야 되니까. 마태복음부터 읽는 거는 제가 권해드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읽다가 1장에 봤더니 낳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통독할 때 아주 마의 구간이 어디냐? 마태복음 1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지혜롭게 마가복음부터 읽으시라고. 마가복음은 짧아요. 짧고 마가복음의 그 문체를 보게 되면 되게 간결해요. 예수님이 이랬고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눈에 보기에 가장 편한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저는 누가복음을 읽으시라고 권해드려요. 왜냐? 누가는요 의사잖아요. 의사다 보니까 되게 마음이 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우셨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아주 석사하게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아주 그 예수님의 감정 포인트와 예수님의 호흡의 결을 그대로 이렇게 이어간 사람이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 그런 게 많이 보여요.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우리가 따스함, 인간적인 따스함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갔다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 가면은 요한복음은 아주 신학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랑 전혀 다른 그 문체, 글자의 결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게 요한이라는 사람이 아주 이렇게 깊어요. 이 사람은 아주 그 보는 눈이 세밀하고 그리고 다른 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읽고 요한복음을 보는 게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의 기질과 인격과 삶의 경륜을 주님이 아시니까 그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풀어내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성경은요 아주 여러 가지 뭐랄까요 다차원적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더 깊고 오묘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 얻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신앙생활하는 것과 바른 삶을 사는 데는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찰스 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인간 저자들을 감독하셔서 그들의 개성은 그대로 살리셨다. 그러나 하나의 오류도 없이 하나님이 전달하기를 원하는 계시의 내용을 성경 원문에 가깝도록 계속 기록하여 우리 손에 도달하게 하셨다. 전 이 말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유치부 아이랑 이런 대화를 했대요. 유치부 아이가 이제 선생님한테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궁금했겠죠.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목사님, 성경 누가 썼어요?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이 썼지. 얘가 그러더래요. 에이, 구라. 왜? 목사님 그걸 직접 보셨어요? 목사님이 그랬대요. 야, 네 이름은 누가 지었니? 우리 아빠가요. 에이, 구라. 왜요? 네가 그걸 직접 봤니? 그거 말 되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또 아이랑 거의 눈높이 대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얘가 이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성경이 적었던 거를 이렇게 다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는 내 머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 지성으로 접근해야 될 책이 아니라, 믿음으로 접근해야 되는 책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생각할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이해하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성경 말씀 그대로 살 수가 있어요? 성경에 적혀 있는 거 물론 좋은 얘기는 맞지만 이 시대, 요즘 시대에 어떻게 성경대로 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헉 하고 이제 이게 막히겠죠, 그죠? 읽어보니까,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헉!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대로 살 수 없다면 이 성경책을 안 주셨겠죠, 그죠?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살아낼 수도 없는 그 성경 말씀을 내가 살아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 수도 없는 말씀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믿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도 못 믿겠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성경대로 살 수 없다고 믿는 거라면요, 성경을 주신 하나님도 불신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왜 주셨을까? 이거 분명히 살 수가 있다고 믿고 그 성경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확신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정확무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말씀으로 내게 주셨다는 것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7페이지 보세요. 오른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7절이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그 다음 동그라미 치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 동그라미 치세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점점점점점점점점.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요, 어마어마한 신앙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3층천까지 갔다 왔대요. 그러니까 천국에 층이 여러 개가 있는데 3층천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정도로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신앙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차면 하버드대 출신이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지성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바리새파 출신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자랑할 게 많죠. 지성, 경험, 전통, 이런 거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니 오늘 뭐라 그랬죠?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죠. 성경대로 주님이 이랬고, 성경대로 주님은 이러했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경험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 전통과 자기 지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성보다, 경험보다, 전통보다 그 위에 있는 권위는 뭐다?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6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러므로 찾으셨어요? 밑줄 긋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권위가 우리 안에 확실하게 인정이 된다면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전통이 주는 교훈과는 관계없이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하며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했죠.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성경의 권위가 여러분 안에 인정이 돼야 신앙이 자라요. 아직까지 성경이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나도 잘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헷갈린다, 이러고 계시면은 신앙도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성과 경험과 전통보다 더 그 위에 있는 말씀으로, 그 위에 있는 기준으로, 그 위에 있는 권위로 여러분이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8페이지 보세요. 왼쪽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뭐라 그랬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그 다음 확신한 일, 동그라미 치세요. 확신한 일. 여러분이 아직까지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확신을 못해요. 확신을. 이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항상 누가 툭 건들면 툭 잡혀져요. 툭 치면 아닌가비 이래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안 자라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그 다음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떤 거냐 쭉쭉쭉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얘기해야 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저는 여기서 제 마음을 탁 사로잡은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영생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갔다라는 게 제게 큰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영생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영생하시는 분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누구 말이에요? 대통령의 말. 그쵸?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요, 그런 권위가 없었어요. 근데 대통령에 취임된 순간부터 대통령의 말에 권위를 갖고 온 팔도 곳곳에 그 영향력이 미쳐지는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말씀하시는 즉시 영생하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믿습니다 그럴 때 쌍시오 발음을 넣어야 돼요. 그럼 믿는 건 줄 알아요. 세게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보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그렇게 세게 믿는 게, 그게 믿는 게 아니고,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그분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받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냥 내가 느낌으로 하나님 믿는다, 이런 사람은요, 비 오는 날만 되면 하나님 또 안 믿어요. 땅 파고 앉아 있어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그러니까 믿는 정체를 아셔야 돼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출발을 해야 신앙이 뭔가가 좀 이렇게 일이 일어나죠. 이 믿음 없이 항상 자기 지성에 근거해서,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자기 전통에 근거해서, 자기 필에 근거해서, 자기 느낌에 근거해서 믿으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것 같다가도 안 자라고, 또 올라간 것 같다가 또 내려가고, 이거 늘 반복하다가 인생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예요. 이제 우리 믿음의 삶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말씀에 기반하고 말씀에 근거를 두고 말씀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그 권위를 말씀에 두고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 지금부터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진짜예요. 이제부터 달라지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6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중간쯤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찾으셨어요? 중간 단락에 밑에 세 번째 줄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밑줄 긋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알고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좀 찔리시죠? 많이 찔리는 만큼 별표를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 보면요, 말씀을 안 배워요. 아니,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큐티 하나도 안 해요. 아니,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1년에 성경을 한 장도 안 읽었어요. 그게 믿느냐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요,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우리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기대 하나도 안 하고요. 하나님 있는데요. 감정에 기반되어진 신앙은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주일날 와가지고요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막 항상 이 느낌에 필에 충만한 사람들 찬양할 때 찬양하고요, 두 눈빛 찬양하고요, 찬양하다가 막 눈물도 찌 흘립니다. 찌 흘려요. 그다가 설교 시간에 시작되면은 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게 뭐냐면요, 저도 이 악기를 활용해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지만 항상 찬양에 맹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감정에 치우치기 쉽다라는 거예요. 감정에. 항상 제가 그걸 유념하고 절제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려고 애를 씁니다. 드러머가 너무 세게 칠 것 같으면 워워워, 여기 반주가 너무 애드립을 많이 하면은 워워워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막 남발하면은요 우리는 항상 감정을 자극하는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거 위험성을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절제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주님이시는 영감으로 찬양하는 거를요 우리 악기팀하고 많이 고민합니다. 이게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연주하기를 항상 우리가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노래 부르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와가지고 여러분의 감정의 필에 충만해가지고 찬양하다가 말씀 시간은 실컷 졸다가 또 말씀 끝나고 찬양할 때는 으아 찬양하다가 그러고 돌아가면요 집에 갔는데 허해요. 왜 그럴까요? 그쵸? 감정에 기반된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허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날 자빠집니다. 조금이나 시험 들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감동에 찬양하고 그 감동을 이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의 기준점이 되게 하고 그 말씀으로 딱 서보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힘이 있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안한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고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 그랬으면 무엇부터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네. 설교 시간에는요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눈을 크게 뜨고 졸음이 오면 허벅지를 막 꼬집고 볼펜 가지고 막 찍으세요. 잠이 오는가 보다. 자자. 어떤 분은 입 벌리고 자더라고요. 그 입만은 닫아드렸으면. 이제 설교자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맨 앞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예요. 어떡하나. 근데 이제 물론 이해해요. 담임 목사님도 저도요. 어저께 야근하고 오신 분은 졸 수 있잖아요. 그죠? 당연하잖아요. 애가 밤새 울었어요. 밤새 애 본 사람은 졸게 돼 있어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도 졸고 이번 주도 졸고 다음 주도 졸고 이분은 그냥 올 때마다 주무시는 분이 계셔요. 있다니까요. 그 마음이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피곤한 일상 가운데 주무시는 건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건 충분히 가능한데 올 때마다 주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분이 예배 왔다 갔다 한들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헐떡이고 그 말씀을 갈급해하고 아멘할 때까지 할까요? 그 말씀을 그렇게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70페이지 보겠습니다. 70페이지 위대한 책 성경이 만들어진 과정이라고 했죠.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성경은 왜 믿을 만한가 여기 또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게 성경은 약 1500년간 몇 명요?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이전의 책을 구약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이후의 책을 신약이라고 하고 총 66권이에요. 자, 1500년. 여러분 성경은요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어졌어요. 아무도 안 놀릴 줄 알았습니다. 1500년을 살아봐야 알지. 기껏 살아봐도 70밖에 안 살았으니까 1500년이 이 장구한 세월을 여러분이 몸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놀리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1500년 전이 언제냐면 태조 왕건이에요.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마구니가 끼었군. 그 아시죠? 태조 왕건.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각
저자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 40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쓰여진 책이요. 놀랍게도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적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가 통일성을 갖고요. 한 호흡으로 기록되었다는 게 놀랄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놀랄만한데 저는요, 이거 생각해보면 이게 놀랍다니까요. 어떻게 1500년 동안 주님이 어떻게 같은 결과, 같은 문체와 같은 이야기와 같은 줄거리와 같은 초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500년 동안 40명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책이요, 이 40명이라는 사람이 같은 한 학자의 라인 계열이면 그나마 이해가 되거니와, 놀랍게도 그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모세 같은 경우는 이집트의 왕자였었잖아요. 그뿐만입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왕이었었어요. 이사야는 학자였고, 예레미야는 선지자였고, 아모스는 목자였고, 베드로는 어부였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의사였고, 마태는 세리였고,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적었는데, 이 모든 이야기가 한 이야기, 같은 공통된 이야기가 딱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심지어는요, 구약은 히브리어고요, 신약은 헬라어예요. 문장도 달라요. 신약은 헬라이면서 어떤 거는 또 아람어로 적혀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시대와 환경 속에서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한 권의 성경 안에 같은 주제가 기록되어졌다. 이거는요,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근데 그 가능한 이유가 뭐냐? 이 성경을 쓴 사람은 다르고, 성경을 쓴 연대는 1500년이지만 한 분 저자를 통해서, 그 저자가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인데, 그 저자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셔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성령님, 자 볼까요? 71장에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봤더니, 자 다같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 감동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감동! 성경은요, 그냥 사람이 알아서 적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감동으로 적은 거예요. 밑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죠. 여기도 감동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감동, 인스피레이션.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흡을 주셔가지고 이 호흡이 감동으로 전해진 건데, 조금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해볼까요? 자,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자, 이걸 입에 갖다 대세요. 자, 후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어때요? 손바닥에 숨결이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이 손바닥에 숨결이 느껴지는데, 이게 멀리서는 안 느껴지죠? 가까이서는 느껴지죠?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특별히 그 누군가에 가까이 다가가셔가지고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우리는 그냥 후 하면 바람의 현상이지만, 하나님께는 이 숨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의 호흡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봤더니 생기가 불어올 때 사람들이 살아났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그 존재가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그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후하는 숨결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그게 생명의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셔서 그 말씀을 이 숨결로 기록하게 하시는데, 그게 단순한 숨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계처럼 적어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인격을 활용하셔서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경험과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받아 읽고 있는 이 성경이 그렇게 해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놀라운 거 뭐냐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불어넣었던 숨이, 내가 성경을 펼치면 이 숨이 나에게도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건요, 단순한 책을 읽는다는 의미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펴는 순간 하나님의 숨이 내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7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다시 말하면, 찾으셨어요? 밑줄 긋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리를 성경책 기록자들의 마음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제 이 성경을 여러분이 꼭 이렇게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잘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명의 삶 할 때는요, 성경이 기록된 역사적 과정, 성경의 어떤 고고학적 어떤 의미, 이런 걸 설명했는데, 믿음의 삶은 그거를 생략. 믿음의 삶은 왜 이 성경이 믿을 만한가, 이거를 제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런 성경으로 여러분이 이제 믿고 붙들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74페이지입니다. 둘째 날 놀라운 책 거룩한 성경. 자, 여기 봤더니 빨간 글자에 보니까 뭐라고 적어놨어요? 예언의 책 성경이라고 적어놨죠. 예, 성경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인데 구약, 신약 합쳐가지고 몇 권이라고요? 66권인데, 총 66권인데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3, 9, 27. 이렇게 외우면 외우기 쉽죠. 그래가지고 66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구약 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여러분, 구약 시대 성도님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사 드려가지고요. 여러분,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 드려 구원받았으면 우리도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집에서 제사 드리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히브리서 말씀 봤더니 구약 시대 성도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으로 믿었다고 적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것과 신약시대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둘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구원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이름이에요.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에는 보니까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습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가서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740년 전의 사람인데 이 미가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라는 기록을 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이사야는요, 53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7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도 예언해놨고, 아리마대 요셉, 물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부자의 무덤에 장사된다는 이야기도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이런 예언들이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에 관한 이 구약 성경에는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다 적혀 있는데 그게 다 응답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예언이 다 응답되는데 가장 최근에, 역사적으로 가장 최근에 성취된 게 뭔가 하니, 이스라엘이 1946년에 나라를 세우죠. 여러분, 700만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나라를 세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또요, 터키, 이란, 이라크 국경에 쿠르드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인구수가 3,000 내지 4,500으로 봐요. 근데 나라를 못 세워가지고 여전히 이란, 이라크, 터키 접경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쿠르드 민족은 나라를 세우려고 많이 시도를 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도 시도했지만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46년경에 700만 밖에 안 됐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를 거기에 딱 세웠는데,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게 최근에 응답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언들이 응답 해가지고 다 됐는데 이제 한 개 남았어요. 딱 한 개 남았어요. 이제 성경에는요, 뭐가 남았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요거만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오시는 그 예언만 남았으니까 이제는 곧 오실 예수님을 마음에 잘 담고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청년들에게 이 설교했더니 목사님 안 돼요. 결혼은 하고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계속 전셋집 살았는데 집은 한번 사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냐고요 지금. 예? 여러분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예수님 오시는 건 줄 믿습니다. 네, 주님 오실 날을 이제는 사모하시고 이제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주님, 네, 그 76페이지 나와 있네요.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봤더니 그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그 천국 오시는 천국 이야기만 남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80페이지 보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셋째 날 구원의 책 거룩한 성경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 생명을 주는 기적의 책입니다. 그 밑에 보실까요? 밑줄 긋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양과 지식을 다하기 위하여 주어진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여기 생명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왜 기록되었느냐? 아, 성경이 고각적으로 이렇게 말이 돼요? 전부 다 필사본인데 그거 뭐 어떻게 나가고 그게 진짜겠어요? 아, 여러분 그렇게 성경의 모성을 의심할 게 아니고 성경의 목적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성경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옆에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다음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책을 주신 이유를 기억하시면 돼요. 성경책을 주신 목적을 기억하시면 돼요. 성경은 왜 주셨다고요? 생명. 자, 밑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 내게 대하여 동그라미를 딱 치시기 바랍니다. 내게 대하여. 이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초점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을 초점해서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죠. 제가 한 번은 새벽 예배 설교 쭉 했을 때 그때 잠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잠언 말씀은 격언, 뭐 우리나라 속담같이 여겨지잖아요. 진짜 꼭 그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새벽 설교하면서 쭉 강의 설교를 하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잠언 말씀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81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에 빨간 글자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죠. 다 모든 포커스가 모든 초점이 다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역사나 저자나 연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오게 되었는가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의도를 아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기록된 이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얻으려면 또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날마다 성경 읽는 일에 여러분들이 몰두하고 집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성경 공부할 시간 얼마나 없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바쁘다고. 네. 여러분 우리가 첫째 시간 얘기했죠. 중요한 단어 구조조정 그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서의 성경을 여러분이 인식하셨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뭐냐면요 삶을 재조정해야 됩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제가 재조정이라는 단어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간을 재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물어봤어요. 유튜브는 다 보지? 보고 싶은 드라마는 다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경 읽을 시간은 없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요, 성경을 1년에 일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읊조리는 그런 수준으로 읽는다고 봤을 때 성경을 다 읽는 시간이 80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럼 80시간을 소요하기 위해서 1년 365일로 딱 나눠보니까 하루에 15분이면 1년에 일독해요. 일독해요. 그 의외로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 하나만 안 보고, 보통 유튜브가 15분이 마지노선인 거 아시죠? 여러분 유튜버들이 얼마나 고도의 치밀한 전략과 개선해서 영상 올린지 아세요? 유튜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의 모든 주의 집중의 한계가 15분으로 봐요. 그래서 영상을 15분 넘는 거는 잘 없어요. 그래서 15분인데 여러분이 영상 하나 빼고 그 시간에 성경 읽으면 1년에 일독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 한번 재조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요. 저는 매년 1월 되면은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 성경책을 사요. 성경책 제일 싼 거 사요. 하나에 15,000원짜리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글자도 큰 거 있어요. 근데 그걸 사가지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1년 내내 그거를요 막 볼펜도 같이 사가지고 막 성경을 더럽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이 더러우면 영혼은 깨끗하고 성경이 깨끗하면 영혼은 더러워요. 그 1년 만에 저는요 막 빨간색, 파란색, 형광 마크펜 막 이렇게요. 한번 제 사무실 오시면 제 성경책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막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막 해가지고 1년 동안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 1월 달에 또 사요. 막 더럽게 성경을 더럽게. 이제 제가 불시에 검문하겠습니다. 성경책. 그렇게 하시라고요. 1년에 15,000원이면 안 비싼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요. 나중에 제 영혼이 풍성해지는 거를 경험합니다. 마음 먹으면 되는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성경 읽기가 어렵다고. 성경 시간 내기 어렵다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치를 두고 인생을 재조정하면요. 성경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81페이지 보실까요? 81페이지에 성경금은 어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가. 오른쪽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죠. 여러분 성경의 유익은 네 가지예요. 첫 번째가 교훈, 두 번째가 책망, 세 번째가 바르게 함, 네 번째가 의로 교육이에요. 근데 이 네 가지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와 있어요. 여기 봤더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유익도 있지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즉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성경은 나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 온전한 선행을 갖추게 하는 유익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진짜 온전하게 다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뭐예요? 유명한 유튜브 쇼츠를 감상하는 거에 있지 않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 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82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위에 끝에 보니까 그래서 찾으셨어요? 밑줄 긋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말씀은 신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이며 성령 충만한 자는 또한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요거 동그라미를 성령 충만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의 동그라미를 딱 해보시고 밑에 말씀을 사모, 여기도 동그라미를 딱 쳐보시기 바랍니다. 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이죠?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해가지고 이거 막 뜨거워지거나, 뜨거워지는 거는요, 청양고추 몇 개 먹으면 뜨거워져요. 금방 뜨거워집니다. 이런 현상적인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진짜 뜨거움을 주는 거는 우리 엠마오 제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 뜨거워졌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뜨거워졌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안에 진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 목장 맡았을 때 91목장 맡았을 때였어요. 어떤 형제가 그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가 되게 책을 많이 읽다고 왔어요. 되게 유식하긴 했어요.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복음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형제는 복음 교재에서 10번을 했어요. 안 믿어진대요. 얘기를 해봤더니요. 뭐라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요 말씀으로 가르치면은 갑자기 옛날에 읽었던 책 문장이 탁 이렇게 슬 올라온대요. 그래가지고 얘가 말을 건대요. 야, 목사님 말씀 틀렸어. 옛날에 읽었던 그 책 있지? 봐봐, 아니야. 툭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얘는요, 옛날에 읽었던 책의 한 대목이 쑥 올라가지고 말씀을 쳐내고. 그러니까 복음 교재를요, 제가 10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결신하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야, 너 나랑 오늘 결단하자. 내가 오늘 꼭 시킨 대로 좀 하자. 우리 오늘 양당 간의 결정을 좀 결단하고 좀 결정을 내리자. 너 오늘 꼭 내가 시킨 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겠대요, 자기도. 하도 자기 답답하니까 하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1부 예배 나오고 2부 예배 나와서 설교를 2번 들어라. 니는 아무래도 말씀을 좀 풍성하게 더 들어야겠다. 그래서 1부 예배 설교 듣고 2부 예배 설교 둘 다 듣고 성경훈련학교 나와가지고 성경훈련학교 오전반 있고 오후반 있잖아요. 둘 다 나와라. 니는 말씀을 2번 들어라. 그래서 주일 예배도 2번 듣고 성경학교 2번 들어라 했어요. 근데 얘가 그걸 순종을 했어요. 어떻게 될게요? 6개월 만에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수련회 나와가지고 결단했단 말이에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우리도 옛날 우리가 들었던 선지식들이 얼마나 이게 우리도 다들 개똥처럼 있잖아요. 그죠? 다 우리 머릿속에 나름대로의 지식과 나름대로 철학을 다 갖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게 다 쳐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뭔가 결단하고 내가 말씀을 한번 내가 양당 간에 결단을 내리고 나 말씀을 좀 붙들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면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지성과 경험과 전통에 근거해 가지고 성경 더하기 지성 성경 더하기 경험 성경 더하기 전통으로 여러분 그렇게 된단 말이죠.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재조정해 가지고 내가 이번에 성경 일독하겠다. 올해 내가 성경 일독하겠다. 마음 딱 잡고 여러분이 한번 성경 일독해 보시고 성경훈련학교 등등 너무 잘하셨습니다. 계속 여러분 이번에 마칠 때까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 좋은 삶. 다음 주 되면은 벌써 우리는 종강 파티 회비를 모으는 광고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해봐도 믿음의 삶은 7주로 하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곧 마칠 날이 다가오니까 끝까지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생명의 숨이신 그분의 그 생기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짜 여러분이 그렇게 그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을 믿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또 읽고 주일 말씀을 또 여러분이 이렇게 잘 요약해서 적고 이렇게 하면요 반드시 말씀은 역사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일한다고요.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8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 공부하는 6가지 방법이 있죠. 1번이 뭐예요? 듣기. 85페이지 보니까 듣기.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많이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읽기. 네, 읽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해요. 제 아내가 그 같은 리더 그룹 카톡방에 읊조리기 해가지고요. 카톡방에 그 녹음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각각 그 이제 이렇게 릴레이 해가지고요. 성경을 이렇게 버튼 눌러가지고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올리고 이걸 하더라고요. 그럼 다른 사람 올린 거를 듣고 그 다음에 자기 순서가 되면은 자기도 이렇게
버튼 눌러가지고 읽고 이걸 하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읊조리기. 여러분 또 혹시나 감동이 되시면은 목장에 가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87페이지. 연구.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란 말이 연구라는 말입니다.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말씀을 공부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암송. 우리 저기 지난달에 청년들요 성경 암송도 했어요. 성경 구절을 69절 줘가지고 이거 다 외워라 그랬거든요. 저는 설마 했는데 애들 다 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써가지고요 이렇게 게임 형식으로 해가지고 성경 암송해가지고 상품 줬어요. 무신사 상품권 선물 그걸 해가지고 다들 옷 한 벌 잘 입었을 것 같아요. 다들 상품을 거니까 애들이요 미친 듯이 외우는 거예요. 얘들아 옷 사입어라 무신사 상품권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의 이번에 또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애들이요 토시 하나 안 들리고 성경을 다 외워왔어요. 그래서 그거 막 하고 막 했는데 목사님이 들으시더니 야 우리 전교회 한번 할까 그러시던데 예,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성경 암송도 참 이렇게 유익한 것 같습니다. 88페이지 봤더니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묵상 여러분들 묵상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큐티 꼭 하시고요. 예, 큐티 하는 걸 통해서 이 말씀이 생활화되면은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89페이지 봤더니 적용 그랬죠. 적용.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쵸?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어떤 거라고요? 죽은 거래요. 그 다음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시죠. 아이고 걸렸다. 아이고. 큐티 열심히 하시죠.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요. 이제 저는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큐티 했냐? 큐티 했대요. 적용은 그래요. 제가 봤더니 보통 청년들이 큐티하면 적용이 이거예요. 오늘 또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 또 이 말씀대로 열심히 살자. 오늘 또 내가 이 말씀 읽어보니까 말씀이 부족한데 성경을 열심히 읽자. 오늘은 내가 보니까 정말 기도가 많이 부족한데 기도를 열심히 하자. 그건 적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적용을 그렇게 하세요? 구체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저녁이 되었을 때 했는지 안 했는지가 명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진짜 내가 말씀이 없는 삶이었는데 오늘은 내가 성경을 10장 읽기. 오늘 내가 영혼이란 부르심을 주셨는데 오늘 옆집 누구누구에게 내가 김밥집에 가서 맛있는 김밥 사들고 오늘 점심 섬기기. 요렇게 오늘 내가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전보다 30분 더 길게 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안 적으면요 오늘은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다.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앞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적용이 없으면 그 큐티 안 한 걸로 지금 계속 제가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씨름하고 가르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시고 적용이 있나 없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91페이지입니다. 다섯째 날 유일한 기준과 진리 거룩한 성경. 자, 빨간 글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성경 말씀만이 뭐라고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말고는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 말씀 말고는 없어요. 뜨거웠다, 뭐 봤다, 들었다. 그거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만이 진짜 여러분들의 신앙을 변화시킨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이제 이 말씀을 유일한 내 인생의 기준과 진리로 삼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최고의 보물 그리스도입니다. 첫째 날 새로운 삶의 혁명. 빨간 글자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삶의 혁명이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전에 내가 살던 삶에서 어떤 지식을 추가하게 되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이전에 살던 삶이 내가 전에는 항상 나이트클럽을 왔다 갔다 잘했는데 이제는 장소가 바뀌었을 뿐이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어떤 장소의 변화다. 이렇게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냐면 삶의 혁명이 일어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본문 두 번째 줄 보면은 밑줄 긋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일회용 컵처럼 일생을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결과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을 부여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혁명이냐면요. 예전에는 일과 기억나시죠? 푸시케의 삶을 살았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영생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었고, 전에는 목적도 없이 방황하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딴판이죠. 이게 가히 혁명적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인생을 일생을 바라보던 삶에서 영생을 바라보고 목적도 없이 방황하던 인생에 어떤 목적이 생겨났다는 것은 그 이유가, 그 변화의 가장 기준점에 뭐가 있었는가를 보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문제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1388년도에 이성계가 강화도 위화도 회군을 하죠. 위화도 회군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주인이 왕씨 가문에서 이씨 가문으로 바뀌었잖아요. 자,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살던 사람들 어떻게 살게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민족들은 그 사람들인데,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인데,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법도, 조선이라고 하는 그 왕이 다스리는 통치의 법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었죠. 네, 불교 같은 경우는 그 불교 문화권의 나라였는데, 고려 같은 나라는,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는 유교잖아요. 이렇게 국가가 확 바뀌는 것들, 뭐 변화들 되게 많이 있지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법이 바뀌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법이 바뀐 거예요.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었다는 얘기죠. 그 주인의 변화를 우리가 몸소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삶의 혁명이 내 삶에도 일어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이런 삶의 변화가 있었나?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것 말고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요 한 시간의 예배 시간 말고는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삶에는 아직까지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돌아보실 때 정말 혁명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지속되고 있는가를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될 본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97페이지요. 추석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따를 것인지 이게 이제 분명하게 결정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안에 두 주인이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98페이지 보겠습니다. 빨간 글자 보니까 한 마음 안에 있는 두 주인이라고 그랬죠. 자, 밑에 빨간 글자 읽어보겠습니다. 옛 속성인 사탄은 찾으셨어요? 밑줄 긋고 읽어볼게요. 시작. 옛 속성인 사탄은 당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하여 살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이 인생의 왕이 되어 자기를 주장하며 살게 합니다. 삶의 모든 평가 기준과 가치가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입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혁명이 일어나서 왕이 바뀐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우리 안에 한 마음 안에 두 주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시겠지만요. 옛 속성이 있고 새 속성이 있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옛 주인이 있고 새 주인이
같이 공존하는 삶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릴게요. 전에 사탄이 끄는 대로 갔던 이 사탄이 주인되어 살던 그 내면과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되어 있던 그 공존이, 이 말도 안 되는 공존이 지금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다 나는 왜 이렇게 갈등하고 있나? 딴 게 아니라 이 두 속성이, 이 두 주인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99페이지, 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밑에 예수님을 믿은 후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은 후 이제 이 두 속성이 당신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당신은 자주 갈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 속성은 당신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찾고 새 속성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찾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요거 밑줄 끄고 읽으면서, 그동안 내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이 많았는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충돌되는 그런 느낌이 많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딴 게 아니라 내 안에 나 자신을 즐겁게 하려는 옛 속성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새 속성이, 이게 둘이가 늘 이게 충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밑에 9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옛 속성은 바로 이 중력과도 같아서 당신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항상 세상으로 끌어내리는 작용을 합니다. 자, 다시 보세요. 100페이지. 옛 속성은 우리 육체의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우리를 잡아당기며 설득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살도록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충동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면 속에서 옛 속성은 자꾸 여러분들을 중력으로 막 당기듯이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중력도 있지만 어떤 법칙이 있다 그랬죠? 하늘을 나는 양력이 있고 배가 물에 뜨는 부력이 있다 그랬죠? 우리는 중력의 지배를 받는 것 같으나 이 중력을 거스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이 있으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있느냐?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도 중력을 거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 살면서 우리는요, 이 중력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영적인 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막 밑에서 당기는 힘, 밑에서 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중력의 힘을 여러분이 지받고 사는데 얼마나 이 중력의 힘이 현실적인지. 여러분, 지금 이 눈가에, 눈 밑에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눈가가 처지잖아요. 왜 처질까요? 주름이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중력 때문이에요. 중력이 밑에서 당기니까 이 눈가가 처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이 아프시죠? 왜 이렇게 무릎이 아플까요? 네, 연골이 닳아서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중력이 당기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이 아픈 거예요. 오늘 이 말로 심심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 중력이 있지만 양력이 있고 부력이 있듯이 여러분, 이거는 극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보면서 물 위에 떠 있는 배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날 수가 있고 나도 저렇게 뜰 수가 있다. 나도 저렇게 함몰되거나 침몰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도 뜰 수가 있다. 여러분이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중간에 보니까 100페이지 중간이에요. 그러면 옛 속성을 사셨어요? 자, 밑줄 긋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옛 속성을 따라 살지 않고 새 속성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돕는 성경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요, 이 옛 속성은 마치 고무장갑, 라텍스 그 질긴 고무줄처럼 정말 우리에게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을 것만큼 여러분들을 끄집어 당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속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거는 바로 새 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내용 중에 육체 대신 당신의 옛 속성으로 바꾸고 성령 대신 당신의 새 속성으로 바꾸어 성경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자, 육체 대신 옛 속성으로, 성령 대신 새 속성으로 바꾸어 읽어볼게요. 오른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옛 속성,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한 번만 더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새 속성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옛 속성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더 쉽죠?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구분짓고 다시 분별해서 읽어보니까 더 탁 와닿죠. 자, 밑에 빨간 글자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어느 한쪽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하는 속성이 다른 속성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갈등 속에 있을 때 언제든지 항상 어떤 속성을 따를 것인지를 동그라미 치세요.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새 속성대로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사라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새 속성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요 얘기를 계속 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 새로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빨간 글자 보니까 끈질긴 폐잔병의 저항을 물리치십시오 라고 했는데 여기 무슨 말이냐면요. 자, 밑에. 그러나 아직도 찾으셨어요? 자, 읽어볼게요. 그러나 아직도 옛 속성은 당신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옛 속성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옛 속성대로 사는 삶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었고 태도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당신은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옛 속성은 계속하여 당신 자신이 즐겨하는 것을 찾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새 속성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것을 찾도록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갈등하는 순간에 옛 속성이 여러분들한테 막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너 지금 짜증내라. 야, 너 그냥 여기는 그냥 엎어져가지고 그냥 울고만 있어. 야, 너는 그냥 오늘은 그냥 퍼질러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이제 옛 속성이 여러분들을 끄집어 내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의외로 순종을 너무 잘해요. 왜 그렇게 잘할까요? 다른 게 아니라 방금 읽은 글자처럼 우리는 이미 옛 속성의 지배에 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새 속성이 들어왔지만 솔직하게 우리는 뭐가 더 친근해요? 뭐가 더 친근해요? 옛 속성이 더 친밀하고 더 친근한 거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옛 속성의 지배를 받아왔던 삶의 결과가 뭐였어요? 그동안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눈물을 주고 아픔을 주신 거잖아요. 다시는 이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믿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옛 속성을 붙잡고 이 옛 속성이 내게 주는 유혹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만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그 옛 속성이 주었던 절망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청산하고 새 속성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질 그 산 소망, 그걸 누리고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뭘 한다고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이 본문을요, 이 단원을 미리 예습한 분은 아시겠지만 요 선택이라는 단어가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단어로 나오냐면 순종으로 나와요. 순종.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이 새 속성을 가진 사람은 같은 의미로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104페이지 보겠습니다. 왼쪽에 빨간 글자 보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불가능한 일이란 없습니다. 있다면 불가능한 생각뿐입니다. 그랬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속성을 주시고 여러분들 안에 이제 거하기로 하셨어요. 주님은 새 속성의 가능성과 능력을 그냥 택배로 붙여주듯이 전달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그 능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셈으로 치자면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목마르면은 얘다 이거나 받아 먹어라 생수를 택배로 전달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아예 우리 안에 영원한 셈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하도록 그죠?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수다라고 하셔서 우리 안에 생수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옛 속성과 새 속성이 갈등할 때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그 주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은혜가 많은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자꾸 우리는 옛 속성을 선택하고 더 쉬운 말로 우리는 옛 속성한테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었고 이 말씀 안에 생기를 넣어줬고 숨을 넣어줬는데 이 말씀 열기만 하면 힘이 될 거고 나를 의지하여 새 속성 가능하다라고 내가 너에게 마음속에 성령을 줬건만 이 성령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데 이걸 왜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105페이지 중간쯤에 믿음이 좋다는 말은 찾으셨어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번째 믿음이 좋다는 말은 찾으셨습니까? 네, 밑줄 긋고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좋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옛 속성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새 속성을 따르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만 열심히 출석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얼마나 새 속성에 많이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 속성에 요구하는 것과 새 속성이 요구하는 것을 잘 분별하고 이제는 새 속성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셔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조금 더 확장되어집니다. 자, 10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진짜 밑줄 긋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교회에 나오기도 싫습니다. 저에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풍성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상당히 참 찔리는 말. 엄청 찔리시죠? 자, 밑에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올바른 기도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의 기도는 틀렸습니다. 왜요? 이미 그 사람에게는 새 속성이신 사랑의 그리스도가 내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 사람 속에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이제 그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사랑이란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순종은 자기가 하기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사랑이 나타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목장에 누가 미워요. 그러면 기도실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주여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막 기도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오늘 이 교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게 틀린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이미 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밤에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가가지고 이제 막 집에 가자마자 소파에 누워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밤 자기 전에 이빨을 닦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이빨 닦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의 기도가 주여 오늘 내가 일어났는데 준돈데 주여 내가 오늘 세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수하는 분 계셔요? 아니죠.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란 거예요. 이게 가능하듯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요 이미 주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실 가가지고 주여 이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건 이유는 뭐예요? 하기 싫다는 거지. 지금 이
교재가 말하는 게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아주 깊은 곳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내면의 그 방어 기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거를요, 그 기도를 하면서 그 내 마음을 합당화하는 거지. 그런 못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이 뭐라고요? 여전히 내 안에 옛 속성을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09페이지.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개념 속에서 순종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은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재하신 그리스도께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하게 되고, 그래서 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조차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거 좀 이해가 되세요? 자, 설명을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할 일은 뭐냐면요, 옛 속성을 극복하고 옛 속성이 주는 유혹을 이겨내려면 새 속성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연결된다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신데, 연결된다는 말은 주님과의 관계성을 맺는다는 말이죠. 그럼 주님과의 관계성을 맺으려면 뭘 잘해야 되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나의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관계가 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여기 봤더니 뭐라 그래요?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은 자발적이고 기쁨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이 되실 생각을 하셨어요? 목사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닐 텐데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소명 받을 때, 제가 앞으로 힘든 게 있을까라고 생각은, 저는 그런 거 안 했어요. 계산 안 하고,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도요, 나만의 착각인가?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손가락 안에 든다고 저는 그렇게 착각 아닌 착각하면서 저는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이 있지 않으세요? 나도 포항중앙침례교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한 손가락 하기에는 김중신 목사님, 김종근 목사님. 아, 이건 좀 내가 양심에 찔린다. 예, 그러면 두 손가락 안에 내가 들겠다. 라는, 좀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제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선교사님도 오시면 제가 늘 이렇게 만나 얘기하는데, 선교사님들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그래요. 아유, 선교사님 많이 힘드셨겠어요. 어려우시죠. 근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 이거예요. 제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힘든 걸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기본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더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새 속성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사랑도 없고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여러분, 큐티하는 것도 뭘 하는 거예요? 그냥 숙제하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할 때 숙제하듯이 제발 하지 마십시오. 요거 해가지고 빨리 목장 카톡방에 올려야지, 이 마음 아니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거 너무 기다려지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하실지 그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적고 올리면 이런 것들이 누적된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어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오늘 내가 예배 안 나오면은 목자는 네가 또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할 거니까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예배는 주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이 새 속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힘과 능력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옛 속성은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성경에 대해서, 또 오늘 또 사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옛 속성과 새 속성의
그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지만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순종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